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디트로이트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1906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아주 신학적으로 천재라고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독일이 히틀러라고 하는 나치주의, 독일 게르만 민족의 위대성을 이야기하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2차 대전, 또 1차 대전을 일으켜서 전 유럽을 전쟁의 포화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 디트로이트 본헤퍼라는 이 분은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의 참화를 피해가지고 미국에 돌아와 있는데 점점 이 독일의 이 나치주의는 이 히틀러라는 사람을 우상화하고 또 그 일에 독일의 교회가 적극적으로 히틀러를 우상화하는데 적극 동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이 디트로이트 본헤퍼는 안 되겠다.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남들 같으면 전쟁 징발, 이 군대를 소집하는 일 때문에 미국에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디트로이트 본헤퍼는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무엇을 했냐면 지하 교회를 만들고 이 지하 교회를 고백교회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틀러를 암살해야 되겠다. 목사가 왜 암살을 해야 되느냐? 잘못된 미친 운전수가 버스를 몰고 있다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 인도해서 미친 운전수가 운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비유를 들면서 히틀러를 죽여야지만 전 유럽의 전쟁이 멈추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히틀러의 게슈타포라고 하는 비밀 첩보 요원들에 의해서 발각이 돼가지고 디트로이트 본헤퍼는 붙잡혔습니다. 붙잡혔고 역시 2차 대전 종전 한 며칠 전에 교수형에 처해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당연히 그 2차 대전에 패전국이 된 독일이 특히 독일 교회가 반성을 하면서 이 디트로이트 본헤퍼 아주 소수죠. 몇 명 안 되는 이 소수의 목사들이 옳았다. 고백교회가 옳았다. 우리는 잘못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독재자를 영웅시 찬양했고 그가 했던 전쟁, 2차 대전이 또 1차 대전이 얼마나 유럽을 많은 사람을 죽였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학살했다라는 그 일에 독일 교회가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극소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트로이트 본헤퍼는 반대했어요.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유럽의 다른 민족, 특히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앞장설 수가 있겠어요.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헤퍼 젊은 신학자죠. 30대 중반의 이 목사님이었고 신학자였던 사람이 결과적으로 교수형으로 처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의 마지막 이 간수가 본헤퍼가 했던 말들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 간수가 뭐라고 했냐면 그의 마지막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단지 지상에서 하늘로 가는 문일 뿐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으로 삶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를 따를 것인지, 세상의 판단과 명성을 따를 것인지,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목숨을 던질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통해서 많은 예화를 들으셨을 텐데 특별히 이 디트로이트 본헤퍼와 같은 사람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 전체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일본 정부는 조선 내 기독교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 신사라는 곳이 뭐냐? 일본 천황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신사참배를 매년 정치 지도자들이 합니다. 올해는 안 할 것입니다. 왜 올해 안 하냐? 지금 새로 이번에 총리가 되신 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안 할 거다. 그리고 하지 않더라도 쌀을 보내요. 거기다가 시주하듯이 쌀을 보내요. 쌀도 아마 안 보낼 거예요. 나는 기독교 아주 철저한 기독교인이에요. 이번에
일본의 총리가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사는 일본 천황의 영혼이 깃든 장소이므로 그곳에는 절하면 안 된다. 그런데 거의 모든 교회들이 신사에다 절을 했습니다. 안 한 교회가 어디냐? 교단으로는 우리 침례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해체당했어요. 침례교회. 동아기독교였는데 그 당시 교회 이름이. 동아기독교는 문 닫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장로교 중에 몇 사람 안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우리 침례교는 아예 문을 다 닫고 원산에 있는 본부에 이 부동산 모든 걸 다 압수당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장로교 한 사람이 한 사람. 우리 침례교회는 침례교단 전체가 하지 않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한 분 돌아가셨어요. 우리 침례교회는 순교한 사람 3명, 감옥에 갇힌 사람만 30몇 명이 갇혀요. 옆에 분한테 당신은 침례교인입니다. 한번 자랑 좀 하세요. 당신은 침례교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장로교 한 사람 안 했다고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떠받드는데 우리는 교단 전체가 안 했어요. 엄청난 교단이죠. 하여간 평양 산정현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 주기철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므로 나는 목사로서 이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경찰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고 옥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제수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그는 신사참배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족들에게 이런 유언까지도 남겼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를 버릴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 나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특히 앞부분에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저른발이 장애인, 다리가 불편했던 이 장애인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이야, 이게 기적이 일어나더니.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예수를 쫓아다녔던 사람, 예수가 죽은 것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저렇게 담대히 복음을 외칠 때 무려 3,000명, 5,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반대파들, 사단의 역사들도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통해서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 죽었던 예수의 능력이 나타났다. 예수는 옳았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예수님은 옳았습니다. 옳았습니다. 네, 맞았다는 거예요. 정확했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주변에 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점점 퍼져가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주했던 그 사람들, 뒤에서 조종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죠. 이들이 베드로를 처음으로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겁을 줬어요. 두들겨 팼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타나서 그 착고를 다 풀고 베드로가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잡아들였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감옥을 탈출했냐. 또 나가서 베드로는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또 예수는 부활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 분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네. 첫 번째 잡아들였지만, 첫 번째 두들겨 팼지만, 첫 번째 착고를 이 쇠사슬로 묶어놨지만 풀려서 나가서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또 다시 잡아들여라. 또 잡아들였어요. 또 때리고 협박하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오늘 본문에 그들을 끌어다가 이제 재판의 동료예요. 예수님 죽였던 방식하고 똑같아요. 다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여러분 28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훈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죄를 우리 대제사장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71명의 장로들이 쫙 사내들이에 있습니다. 이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예수님 죽을 때하고 분위기가 똑같아요. 야, 이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반드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쫄을 줄 알았죠. 예수님도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베드로도 쫄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이상한 데는 담대해요. 복음을 지키는 데는 담대하지 않아요. 복음대로 사는 데는 담대하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는 알아서 스스로 머리를 굽혀요. 조금만 협박하고 조금만 두려움을 주고 조금만 겁박을 하면 그냥 아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원래 쫄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 집 중 하나가 당신도 그 사람의 일패지요? 당신 그 사람 쫓아다녔지요? 할 때 나는 아닙니다.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성령을 받고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을 받아 마음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자기 손을 한번 가슴에다 이렇게 넣어보세요. 뜨거운 냉장고 같으신 분들이 제가 보이는데 몇 명이 있으신 냉장고. 우리는 장작불 때문에 활활 타올라야 돼요. 얼굴 얘기할 때도 입을 크게 벌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조용조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중국 사람들처럼 그냥 모이면 그냥 뭐 시끄러워. 중국 사람들 시끄러워. 어디 가서 보면 중국 사람이지 금방 표가 나. 저 사람 중국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크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크게 찬양해요. 아까 우리 성가대 주님께 가까이 찬양할 때 크게 찬양해요.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어디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얘기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뭔데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고라고, 저 힘도 없는 것들이, 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나? 사도행전 여러분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조용조용히 얘기했다, 조용조용히 찬양했다, 조용조용히 전도했다. 없어요.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 우리 복음전도 하잖아요. 우리 부침개도 주고 붕어빵도 줍니다. 그때 음악을 딱 끄면은, 찬송을 끄면은 조용해요. 우리가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들 바빠서 없어요. 그냥. 근데 시끄럽게 그냥 귀가 딱 없도록 거기서 그냥 찬양이, 그것도 부드러운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쿵작. 제가 일부러 그런 것만 골라갖고 합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하나? 거기 뭐하나?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무더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무슨 부침개를 주고 붕어빵을 주고 그러나? 어떤 분은 와서 돈을 막 내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2번이나 그랬어. 어제. 저는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다니는데 이 붕어빵을 받아도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관계없이 무조건 무료입니다. 할렐루야. 옆 교회 다닌다고 그거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분 있다 또 왔어. 그 똑같은 분이 왔어. 저 얼굴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줬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입이 근질근질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설사 그것이 안 좋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피하라, 피하라, 피하라. 아니면 말해라.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 권위 있는 대제사장들이 이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몇 번씩 얘기했잖아. 예수의 이름도 예자도 끝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당신 높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당신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당신은 대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산헤드린의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당신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못 배웠습니다. 나는 집이 가난합니다. 나는 몸에 병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말하도록 만들어서 야, 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입을 꼭 다물고 나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몸이 약합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 전하고 싶어 전한 줄 알아요? 안 전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불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토요일날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부치게 나눠주고 뭐 붕어빵 나눠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내가 막 하고 싶다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누구의 말을 따신 것인가? 성령님의 말을 쫓아갈 것인가?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가? 사람이 이야기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게 마땅하죠.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는 게 마땅하죠. 정의를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땅하죠. 아까 예를 들었던 디트로이트 보냈고 또 주기철 목사님, 그 당대의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독일의 고백교회가 아주 소수, 이 언더그라운드라고 해서 지하교회. 그 유학했던 젊은 이 지도자가 와가지고, 야, 우리라도 복음을 지켜야 된다. 독일 교회는 루터교회예요, 루터교. 저해분 90% 이상, 99%가 루터교인데 이 루터교 전체가 히틀러를 영웅화시키면서 히틀러의 말을 따라야 된다. 게르만족이 위대한 민족이다. 다른 민족은 다 땅바닥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다. 게르만족이 전 유럽을 지배해야 된다. 얼마나 멋져요,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때 웃기지 말아라. 한 몇 사람 안 돼요. 보네포가 웃기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암살단을 조직해서 저 헛된 우상인 히틀러를 죽일 거다. 어떻게 버스 운전을 미친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느냐. 미친 사람이 버스 운전하자면 다 같이 타고 있는 그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땅떨어지고 추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히틀러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야, 목사가 무슨 짓 하는 거야 저게. 그랬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루터 교회가 회개했어요. 우리는 저 디트로이트 하나 고백교회, 저 별 볼 일 없는 교회보다도 나쁜 사람,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다. 신세
신사참배에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전부 다 일본의 신상 앞에 가서 절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 나는 죽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숨을 다해서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신사참배는 우상을 숭배한다고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쫓을 것입니까? 이 어부 출신 베드로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뭐 누구나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나는 예수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나는 오직 주의 앞에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나무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금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의와 진리의 옳음과 맞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주세요. 당신이 부활 생명을 믿는다면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 부활의 능력이 단지 나 예수님 천국 갈 거야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밝혀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어두움을 빛으로 인도해야 돼요. 썩어진 곳을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해서 다시 치유하고 힘들지만 다시금 오름의 길로 걸어가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볼 때는. 그런데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렸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회사가 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뭐 나이가 70인데 80인데 어떻게 하냐. 기도가 죽을 때까지 해야죠. 여러분 하루에 20분 30분씩이라도 무릎 꿇고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한번 옆에 분한테 하면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기도는 하십니까? 찬양은 하십니까? 네,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와서 앉아있어야 되지만 기도하세요.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 못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하면 할수록 잘하게 돼 있어요. 1분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한번 따라서요. 주여 1000번. 네, 기도 알려드렸어요.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할 얘기가 없으면 기도 1000번 할 때 주여 1000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아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세요. 내 마음을. 무릎 꿇고 손 들고 주님 주여 할 얘기 없으면 주여 1000번이라도 하세요. 주여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은 기도하면 병자도 일으키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십시오.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저 조성배 목사도 할 얘기 없으면 앉아서 20분이라도 주여 외쳐요. 200번 300번 200번 하면 한 15분을 해요. 주여.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한 20번 하니까 목이 아파요. 작게라도 하세요. 힘들면 옆에다가 저처럼 물컵이라도 이렇게 갖다 놓고 한 50번 하고 이렇게 먹고서 또 주여 주여 그러면 머릿속에 잡생각들이 엄청나게 나요. 기도를 못하게 하려면 잡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이름이 막 들어가요. 또 갑자기 가스불 안 껐나? 이것도 생각해요. 갑자기 돈 붙여줄 게 생각나요. 아이고 월말에 그거 내야 되는데 그거 안 냈네. 이게 막 생각이 그때는 너무 잘 나. 머리가 이게 기도만 하려면 막 온갖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그러면 그거 놓고 기도해요. 주여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걱정 놓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에 깊숙하게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참 대화하다가 나 있잖아, 집에 가스불을 안 끌고 왔어, 나 갔다 올게. 그러면 대화가 됩니까? 아이고, 잊어버렸네. 오늘 공과금 안 내면 벌금 나온다는데. 그럼 대화가 됩니까? 사단은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온갖 잡생각이 막 나도록 막 머리를 막 엄청나게 맑게 만들어. 성령님과 대화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뭘 하라고요? 주여를 하세요. 한번 옆에 분한테 침 튀기면서 주여. 주여. 서보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침 튀기면서 주여. 주여. 네, 주여. 저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나중에 또 와서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 주여 하세요. 주여. 그것도 큰 소리로 하세요. 100번, 200번 하시면 모든 근심, 걱정 다 없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온갖 잡생각들이 다 나는데 언제 기도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살리시고.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인생이 살아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가정이 살아요. 기도대로, 믿음대로 정의와 진리 가운데 살면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권능이 나고 할렐루야.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나는 그 도당과 쫓아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지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를 쫓아다녔던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 덕에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에이, 사판이다. 나는 어차피 천국 가는데 내가 여기서 거짓말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았다. 내 뒤를 돌아보니 주님이 날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힘이 되고 가벼워지기 시작해. 힘은 없어져요. 내 힘대로 살았던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말을 따를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말과 성령님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네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